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을 쫙 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오늘도 성경을 읽기 전에 잠깐 또 배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고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라가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은 도움을 왜 요청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저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또 헷갈리게 만드는 헬라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주의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 또 신비주의 혹은 그 당시 이단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어려웠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고 방황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중심 말씀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버전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상상으로 먼저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고 도시 안에 거주하면서 적과 내통하는 동조자들이 있고 그 동조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밖은 포위되어 있고 도시 안에는 그 적들과 함께 동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적군과 동조자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들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뒤로 물러나서 도망치게 될 겁니다. 이 노래를 굉장히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 도시를 지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배우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 이제 위협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편안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고 기쁨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커지면서 이제는 도시 밖으로 나가서 적진을 뚫고 다른 마을로 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이 노래의 가사가 내 마음을 깊이 새겨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안정되고 더 윤택해지고 더 깊어지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를 듣고 노래를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적을 정복하고 그 적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위협거리가 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노래가 뭘까요? 그 노래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 노래는 바로 감사입니다.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적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그의 세력들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참소와 미혹으로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사랑을 파괴하려 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 도시의 내부에는 그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과 동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동조하는 자는 바로 옛사람이라는 자입니다. 그 옛사람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과 동조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옛사람은 욕망이고 그 옛사람은 교만입니다. 이 옛사람은 사탄과 그 악한 영들과 동조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그 사탄과 동조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도록 세우신 수호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나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는 그런 수호자가 됩니다. 감사는 범사에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협에 빠진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분명한 근거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떤 근거가 있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분명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이 골로새인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밤낮 기도하고 또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이 노력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목회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꼭 생색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수고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의 이 수고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자, 그런데 그걸 언제 알게 되나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정말로 알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게 될 때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되죠.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음을 알려줘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수고와 고난과 애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위로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돼서 골로새 교인들이 강해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더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를 알려줘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사랑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될 때 사랑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될 때 더 강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위대하고 신기한 은혜 중 하나인데요. 성도들이 함께 하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사랑도 깊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얻는 방법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되면 될수록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교묘한 말들, 철학의 사조들, 율법주의들, 거짓들, 속임수들, 이단들, 그것으로부터 골로새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들 앞에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거짓들, 속임수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난무한 지식들, 하찮은 지식들,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그런 말들, 소문들, 그런 것들이 언제나 사단과 그의 동지들을 합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잘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수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깊고 온전한 깨달음이 자라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교묘한 속임수와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될 때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놀라운 격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격려는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들을 스스로 보호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골로새 교인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골로새 교인들을 경계하면서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외우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전통들, 철학들, 그런 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들, 철학들, 하찮은 말들, 거짓들, 속임수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한 주간 살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는지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았는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세상의 많은 그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 내 삶을 지키는 방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 거하고 그것에 뿌리를 박아라.
저 세상에, 무너질 세상에 내 삶의 뿌리를 박지 말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실 때, 가르치심을 주실 때 그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맞아들이셨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자꾸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 뿌리를 자꾸 내릴수록 그 뿌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미래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필수적인 수호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 감사함을 내 영혼의 수호자로 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로 자는 겁니다. 감사로 출근하는 겁니다. 감사로 퇴근하는 겁니다. 감사로 학교에 가는 겁니다. 감사로 영혼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 감사를 노래 부를 때에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적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 세상의 철학들과 속임수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그 외부의 원수가 우리 영혼에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 안에 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그들을 동조하여서 우리의 삶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어두워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미련한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지 않으면 생각도 어두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눈을 자꾸 감기게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사탄의 하는 일에 넘겨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에 내가 동조해 주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눈을 스스로 감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그 어두운 곳에서 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빛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빛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실제적인 삶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감사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에게, 그 적에게 내 방어선을 내가 스스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방어선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할 때 나를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와 각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왜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요.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허망하여집니다. 낙심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세상의 밝은 빛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 밝은 빛을 통해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비추는 진짜 빛이 아닌 거예요. 감사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말들을 잘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의 말이 아닙니까?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이 우리가 서로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희롱하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아파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며 서로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들, 비난하고 비참하고 비판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치 아니한 말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어떤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더럽고 경솔한 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비판, 비통한 말들, 비난의 말들, 방어적인 말들, 폄하의 말들, 분개하고
불평하고 풍자하고 무례하고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경솔하고 사소하고 어리석고 하찮은 말들, 이 말들로부터 내 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입을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입을 자꾸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불평하고 풍자하고 무례하고 조롱하고 냉소적이고 경솔하고 사소하고 어리석고 하찮은 말들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밥을 먹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것을 회의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감사의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이곳이 있어서, 오늘 날씨가 이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래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감사로 시작하면 그 대화가 험담으로 변질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에 험담을 시작하면 그 장소가 험담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할 때 감사는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내 입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입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요, 비가 오면 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비가 너무 와서 망해버릴 것 같아. 햇살이 뜨거우면 또 불평합니다. 가뭄이 올 것 같아. 또 망할 것 같아. 원망합니다. 다른 한 농부는 비가 오면 하나님께서 땅을 적셔주시는구나. 햇살이 비치면 하나님이 열매를 잇게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두 농부의 수확은 거의 비슷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농부의 마음은 늘 메말랐습니다. 늘 가뭄져 있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농부의 마음은 늘 평안했습니다. 늘 풍성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에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당장 사라지게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1월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한 주간, 한 달간, 아니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로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